아픔과 또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래도 재적 숫자가 7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고 장로가 7분이 되고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28년 동안 제가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화학적 공중전 할 거 없이 어떨 때도 화가 났어요. 이씨 집어라 시켰겠어. 아유 목표를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상황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이 제 목회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64세입니다. 일찍 목회를 시작했죠.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개척을 하려고 한국으로 왔어요.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제 IQ가 안 놀랄 줄 알아요. 147이에요. 굉장히 좋죠. 스마트하죠. 뉴질랜드에서 1년 유학을 했고요. 저는 일반 대학에서 영어 영문과를 전공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 가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영국 학생들과 견주어서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힘들었죠. 그러나 2시간, 3시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죠. 높죠. 유태인, 독일, 대한민국 이 세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국 와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이 뒷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장학금 탔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공부를 저는 뭘 하더라도 나는 생명 걸고 한다. 목숨 걸고 한다. 제가 목사로 시작할 때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하늘산 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폐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에 너 신학교 가!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어요. 지금은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종신, 장신, 백서, 외신, 시간 강사이지만 교수 생활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도 저 수유리 시장에 조그만 신학교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합동정통이라고 그 총장님이 저를 위해 초빙을 해서 교수로 지금도 거기 교수로 하고 있어요. 한 10년 가량 그렇게 교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학생들이세요. 나는 몰랐어요. 여기 집회 갔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집회 교회는 내 부흥회하고 제가 한 1000여 회 정도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상담 박사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또 상담 코칭 한 2000여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임상 실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보면 조금 성도들이든 목사님이든 한 5분만 이야기하면 그분이 어떤 왁구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더라고요. 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목회하면서 저는 제자 훈련을 시작으로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 운동이 아니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또 안 놀랄 줄 알아요.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놀랄만 하죠. 그거는 요즘 시대에 90년대 이전에는 40일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28년 됐으니까 영교서 공부하고 와서 개척을 시작할 때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아니하면 목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전도 아들이에요. 우리 전도인 권사님이 저를 서울에서 바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셔서 길을 걸어가는데 많이 봤잖아요. 목회하는 것이 일반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나 목사 안 되고 사회 생활했으면 나 잘 놀았을 사람이야. 나 성공했을 사람이야. 나 뭐 해도 그런데 목회를 28년 동안 하면서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사명의 길이지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장로님 가정에서도 깨달았고, 그래서 여기 선화목자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지하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박명희 목사님 교수님이시고 또 굉장히 우아하시고 단아하시고 영성이 깊으시고 지성과 영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나이는 좀 드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척척 쌓여진 그 분이 이렇게 지하에서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는 것은 이거 사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세상에 있는 그 일들과 목회하는 이 일이 이 사명의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하에서 목회하는 이 자체가 영광이야. 이 자체가 감사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000여 회의 부흥회를 해오면서 지난번에 부흥회를 갔던 우리 목사님 교회, 세상에나 그런 가정에서 교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는 신사야 신사. 여기는 대궐이야 대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목사님이 더 놀라운 것은 기 하나 죽지 않고 생각 웃으면서 아니 강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그 가정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 작은 곳이지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니 나이 들어서도 목사로 세우시니 그래도 그 가정에서 교회를 밀고 나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 때려쳐야 돼. 세상적인 그걸로 본다면 그래도 지하 단칸방에는 여기는 2평도 안 되는 것 같아. 1평이 요 정도 되는 데서 단자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들어갔을 때 나가고 싶더라고.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다 나를 이렇게 초청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묵기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영성이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돌아가면서 제일 풍기에 은혜 받은 곳이 저 단칸방 하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제가 생각해도 교회를 개척할 그 마음 엄두도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도 여기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은혜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앞에서 은혜 받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님이 가지고 하는 여정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28년 동안 하면서 그 개척할 때 시작할 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중신의 동기 목사님들 5분이 조직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요즘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미나도 하고 학교 강의도 하고 그것도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한국 교회에 살아있는 이 역사가 리바이벌 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미자리 교회가 몇 프로 될까요? 80% 돼요. 80%가 넘어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25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25개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세계적 교회 순복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1000명이 모이고 700명이 모이고 재정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규모를 보면 거기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익부 비익빈이라고 교회가 안에 차이가 얼마나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만 지금 붕대고 크고 있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죠.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개척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섬기는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회 하는 그 목회 목사님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하는 그 양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미자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흥사협의를 하자. 우리는 무사례로 한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는다. 우린 가면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뭐 얼마 우리 한미협에 속한 강사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요. 가난한 교회요. 저희 교회와 사무총장 교회만 몇백 명 되는 교회지 나머지는 다 작은 교회요. 이게 북에 가서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헌금하겠어요. 헌금 많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고 세임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여기서 이제 그만둘러 가는데 이씨 집어라서 됐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인내하면서 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켜주지 못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 미자리 교회 80%가 더 된다고. 그거를 1년 동안 미자리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작은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가면 남편이 목사면 아내가 양이지 뭐 사모놓고 먹게 하는 것을 평생 해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열등감 느끼게 되고 권민노래라고 탈진노래라고 여러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한 대로 예수가 살아있으면 소각이나 궁궐이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미협이 작은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임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발족을 했어요. 발족을 해서 우리 합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합력의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요,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적인 입장에서 설교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우리 교회도 암 걸린 사람이 2명이 낫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 질병이 손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요. 제가 얘기했죠. 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저 가볍게 보지 마. 저 쉬운 목사 아니야. 영을 심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놀래. 성도들도 놀래. 이게 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이시니까 놀랍게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부흥회할 때마다 제가 이 안수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매 회마다 병자들이 낫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미업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한미업 목사님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하실 뜻이 있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구분할 때가 있죠.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부르심으로 소명을 주시죠. 그 소명을 주신 그것은 여러 목사로 부르신 것, 그 소명이에요. 장로로 부르신 것, 소명이에요. 바울 선교회로 부르신 것,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 부르신 소명에 대한 반응, 책임, 순종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션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사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신학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소명을 주셨어요. 전도자로 소명을 주시고 목사로 소명을 주시고 신학자로 소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명의 확신이 분명해야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하에서 우리 박명희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이 지하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배짱을 가진 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목사님 밖에 나가면 교수님이시고 얼마나 젊을 때는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치맛바람 좀 날리면 수많은 남자들이 뿅 하고 쫓아올 것 같아.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셨지만 그렇게 우아하고 단아하신 지성과 영성과 미모를 가지신 목사님이 이 지하에서 왜 목회하시냐고. 밖에 나와서 더 다른 거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소명받았기 때문에 소명. 내가 목회자로 신학자로 하나님이신 이 믿음에 이 놀라운 은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믿는 것도 참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의 계시로 부족하고 연약한 홀만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침몰치 아니하며 불 가운데 사르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그 소명 붙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눈물로 섬기고 참고 또 기도로 해나가고 있는 그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그 은혜의 가치와 능력이 이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여기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작은 교회 이렇게 지금 소개를 열었는데 특송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탄하시고 점잖으시고 품위있으시고 그 선교 회장이 얼굴이잖아요. 바울 선교 수준을 내가 알겠다. 정말 그렇게 참 사회도 잘 보시고 잘 이끌어 가시는데 또 바울 선교 회원들도 순종을 잘하네. 회장님이 뭐 나오셔서 특송하세요 하니까 객소리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하는데 목사님 너무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가사가 구절구절이 오늘 이 사명자의 길에 관한 찬양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특송할 분이 아니셔. 카네기 홀이나 저기 큰 교회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해야 돼. 우리 컨퍼런스 할 때 한번 찬양 한번 해봐.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 프롬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이게 은혜 아니면 못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소명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걸어가는 그 걸음이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나 미자리 교회를 하시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내가 환경과 여건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옥까지 축 처지면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떤 영화 보니까 뭐 걸릴 때 나 인대 나온 여자야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합판이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도 좀 배우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교회에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지하에서 요즘에는 또 얼마나 성도들도 야가 빠졌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 이런 교회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오히려 빛가 번쩍하고 막 인테리어 잘 되고 그런 데는 보면 파리가 나는 경우 있어. 근데 기도원 같은 데도 보면 원래 음식점 같은 데 보십시오. 꼴짝이 저런 데가 음식이 되겠느냐 한데 저도 코로나 때 신방한다고 가서 보면 바글바글해.
같은 데 있는데 왜 그래요? 음식이 맛있어요. 특이해요. 주차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친절해요. 여러분이 여기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이 살아있고 이곳에 오면 야 여기는 세상에 있는 관점과 다른 역사가 있다. 정말 주님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소문이 나요. 제가 그래도 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암 걸린 그 사람을 우리 여전도사가 전도해가지고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 속에 동네 방네 막 그냥 암 걸리고 아픈 사람 우리 교회로 다 오는 거야. 우리 여전도사 때문에 그래요. 여전도사가 사실은 여전도사가 기도를 다 해줬어요. 한 달 동안 암 걸린 사람을 폐대역에 있는 암인데 어느 정도 나은 상태에서 나를 부르더라고. 저는 여전도사님을 참 잘 만났어요. 동역자를 한 25년 저랑 같이 했는데요. 뭐 기도가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못생긴 전도사는 처음 봤어요. 영성은 충만한데 못생기니까 나랑 스캔들 날 일은 전혀 내가 교회에서 조금만 뭐 젊은 여자랑 뭐 진짜 지가는도 어머머머 목사님은 저 집사만 좋아하는가 봐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젊을 때는요, 걔저 젊을 때는 아주 빤빤했어. 지금도 잘 괜찮아요. 지금도 나쁘진 않지. 예, 나쁘진 않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여전사님 직접 찾아봤어. 새벽기도 주일날 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냥 와서 그리고 무사리로 했어. 무사리로 와가지고 야 복도 많아고 옹목사 교회 부흥은 사람을 잘 만나요. 좋은 사람. 조영기 목사도 최달실 목사 그 장모가 뒤에서 기도를 밀어주는데 생각 좋게 많이.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죠. 암 걸린 사람 매일 전도합니다. 암 걸린 사람을 한 거반 다 나왔어요. 그 목사님 저 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난 몰랐던 거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못 간다고 그러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면서 이제 역사가 좀 일어나니까 나도 이제 이 재미가 난 거예요. 재미가 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갔던 거예요. 갔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 정말 요 혹이 기도하는데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저도 그러더니 마지막 이제 기도하며 영감 받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성찬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싹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폐병 앓을 때도 결핵이 나고 폐병 앓을 때도 기도해서 저의 폐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고쳐주신 그 사인 그걸로 안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내 폐병이 그냥 앓은 흔적만 있대요. 할렐루야. 폐병을 앓으면 최소한 1년은 먹어야 돼, 약을. 근데 나는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약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했는데 나왔대요. 흔적만 있대요. 지금도 제가 매년 1년 되면 이 CT 검사하거든요. 폐병은 흔적이 있어요. 제 3분의 2 벌레가 먹어가지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결핵이나 폐병이나 뭐 재발된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그 암 걸린 그 사람에게도 나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여전사도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나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찍어보자. 찍어봤더니 나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히 나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여전도사님이 동네방네 떠들면서 신유회종 세계적인 옥수영 목사 다 오라.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오면 다 암떡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뇨로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허리디스크, 류마티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조용히 목사가 했던 거잖아요. 조용히 목사가 막 영혼이 자리같이 몸싸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느라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분 설교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떠나가라 올라가라. 귀신을 한 길로 왔다가 이걸 떠나갔잖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왔어요. 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 기도와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저 IQ 148의 박사예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박사 받고 저 성적을 보면 AA 뿔뿔 A 뿔뿔 AA 뿔뿔 저 B가 없어. 그렇게 장급 탔죠. 공부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교수로 저를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목회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목회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저도 지금 이제 교회를 잡고 학교에서 교수로 있지만 제 동료 교수들 교회에 하는데요.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하시니까 교회는 좀 뒤로 하니까 좀 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 목회가요 힘이 없어. 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그냥 교수로 좀 똑똑하고 한 걸로 신학적, 철학적, 원리적, 상식적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목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해야 되고 눈물로 해야 되고 기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있든 뭐 1000명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라 애티튜드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들은 교수로 할 때는 자세가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들 주특기니까 목회는 서브야 서브. 목회는 도전하니까 대충 자기 신학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쩍쩍쩍 논리적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알아. 저 목사님은 교수님은 능력이 없어. 성령의 역사하냐. 안수기도도 안 받아. 축복기도도 안 받아. 성도들이 모를 것 같아. 요즘에 얼마나 잘하는데요. 목사님이 겸손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랑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면 매일 충고라도 듣고 비판에도 책망에도 권위적 우리 목사님 가기 싫어. 목사님들 뭐하러 상담받아.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목사님은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없는 게 있으면 또 같이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 제가 지금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망했어요, 슬퍼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슴으로 목회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신앙생활을 못해본 사람은 가짜 신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대. 괴테가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눈물 한 번도 안 흘리는 목사가 있다. 그 지옥 갈 목사예요. 그건 싹군 목사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렸다. 기도 안에 눈물이 없어. 그거 지옥 갈 성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눈물. 제일 먼저 겸손과 눈물로 내가 먹게 있던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아멘. 예수를 회복할 수 있는,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삶의 지표가 예수로 충만한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 번 있게 되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 행복한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며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폐병 나올 때 하늘성 기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죠. 교회 좀 부흥할 때에 이제 이전하고 막 할 때에 헌금 문제로 한 50명이 또 싹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21일 또 금식했어요. 5세명이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실로암 기도원 그 센터가 있어요. 오산리에. 근데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40일 금식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냥 가운데 놓고 갔어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쭈그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한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냥 쏜살같이 지난 것 같아요. 환상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이다가 50명이 싹 나가버렸잖아요. 50명 나갔지만 실제로 모이는 건 10대 명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재정이 50이라고 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가 지쳐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환상이 하나 보였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런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주셨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요 10대 명밖에 안 남은 우리 교인인데 그 속에 저 뒤에까지 하나님께서 막 구름대처럼 벌써 꽉 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구가? 예수님. 알기는 잘하네. 그럼 그렇게 해봐. 그렇게. 그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면서 조영기 목사님 뒤에 최찬실 목사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저 굉장히 흠모했거든요.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한미협에도 참 영적 어머니 같은 박순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미협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옥 목사를 여기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집회도 지금 보니까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대표장님 하면서 지금 이게 영적으로 후원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미협에서는 옥수영 목사님이 세워져야 됩니다. 옥수영 목사님이 능력 있고 옥수영 목사님이 역사 일어나면 전국 세계 미자립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생각하며 뒤에서 밀어주시고 커피 목사할 때마다 보면 여기저기서 찬조 저도 막 부담스러운데 박수영 목사님 밀어주십니다. 야 이런 후원자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의 혼자, 물질의 혼자. 거기다가 또 우리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그 이사장님은 물주야, 완전히 물주야. 진짜 부자셔. 그냥 물질이 또 흘러 넘치셔. 그분은 돈을 어떻게 써야 좋을지 그냥 돈이야. 그냥 좋은 비전만 있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분이셔. 그런 분이 우리 한미협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한미협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왜 좀 제가 잘 된다 그러니까 좀 시기가 나요? 시기가 나요? 여러분 남자들 하면 시경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목사가 잘 된다 그러면 어느 교단 상관없이 바지가랑이를 내리려고 많이 사춘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다는 게 이 교계에 목사들 세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설사를 합니다. 이 시비 질투가 우리 교계에 우리 겸손히 하세요.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다 깨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도 축복받아요. 아멘.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막 욕하고 비판하면 그거 너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도 그걸 존경하고 배우려고 해도 없는 사람도 같이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돕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성경이 주신 원리 아니에요. 아멘.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척 때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10년 동안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까마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뭐 얼마 되진 않아도 3만이든 5만이든 교회를 도와줬어요. 어떨 때는 그 때거리가 없어서 우리 이 고생을 할 때 막 10교회도 그 지금 생각하면 우리 큰애가 아빠 먹을 게 없는데 좀 우리 좋은 데 가서 살면 안 돼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도 우리 집사람 그럴 때도 나는 주는 자가 복되구나. 주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이 선한 목자 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작은 교회인데 자꾸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세요. 성공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 믿음으로 인간관계든 교회든 사역이든 성도들 가운데서 얻어먹으려고 하지마. 목사가 하나를 베풀면요 성도 10개가 돌아와요. 근데 목사는 없으니까 인색하니까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해. 물론 그 주는 사례에 대해서 양의 피값을 먹고 목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더 힘이 나고 사랑의 열정이 생기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 사례 받는 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베풀고 나누는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시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물 건너주시고 하나님이 영 건너주시고 하나님이 사랑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베푸는 삶을 사니까 한미역도 오십시오. 한미역도 제가 할 때 우리 무사례로 작은 교회 돕는 걸로 하자 어렵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회원들이 와서 우리 한미역을 그냥 풍성하게 세우신 은혜가 있는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에 저는 선교하는 교회였지 주는 교회였지 받는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개척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때거리 없고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때 개척 때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목회에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가다가 작은 교회 있으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헌금 좀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형편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됐어요. 그럼 되잖아요. 지금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역사를 제가 많이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도 스타렉스 타고 왔어요. 근데 아마 목사님들이 보는 걸 보면 저 대표회장인데 그래도 스타렉스 타고 오네? 라고 어떤 협회나 이런 호텔 같은 데서 보면요 그런 걸 타고 무시해. 그렇잖아요. 막 목사님 세계도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타렉스 제가 타고 왔다고 해도 무시하지 마. 그래도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미나 또 교수 또 국례를 하고 다니면서 제가 저 대구 전라도 너무 많이 국례를 다니니까 장로님들이 이게 차가 이게
요 군구에는 제가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스타렉스도 사오지만 저 지방으로 하면 그 승용차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승용차가 막 졸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우리 장로님 뭐 사준 줄 아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한국 차가 뭐예요? 네? 제니시스? 재밌었어. 90. 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제네스 90 타고 다닌다고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중에 돈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늘 나는 말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베풀고 믿음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제가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학비나 그 모든 게 사실은 열악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장학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까마귀를 불러줘가지고 생활비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처남이 중화일보 기자인데 파리에 특파원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가 완전히 이 생활비고 완전히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 집사람이랑. 그래서 영국에 수산시장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가면요 채소도 버리고 동태도 이렇게 자르면 머리 같은 게 흐르러 가면 그거 주워 먹었어요. 한 2주를 주워 먹고 또 개밥 또 고양이밥 슈퍼에 가면 그거 싼데 그거요 영비는 괜찮아요. 먹을만. 그거 돈이 없으니까 그거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 도래에도 하나도 나 우리 인색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처음하자. 우리 집 아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 먹고 안 먹고 있으면 동태 대가리 한번 수산시장에 중국 수산시장에 갔는데 우리 큰애가 아빠 이거 대가리 먹을 만한 게 여기 있네요. 아빠 이거 주워 먹읍시다. 그거 가지고 주워 먹고 아침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처남이 프랑스에 파리로 갔다가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왔는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근데 우리 그때의 우리 큰애가 치킨 박스 수도에 걸려 있었어요. 수도에. 우리가 그 학고강 위에 살았거든요. 그 KT 칠법 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아이가 수도에 걸려 있었어요. 걸려 있어서 우리 형편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니까 이 처남이 우리 여동생 오빠요. 아니 우리 집사람 오빠. 보니까 너무 이 형편없거든. 역생을 하는 게. 그래서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갔어요. 그거 몇 달 견딜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박수.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런데 그 중화일보 오빠가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사모가 이런 여차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내가 까마귀였는데 잘했네. 근데 야 한국에 돌아가지고 나 수도 걸렸다 야. 치킨박스 걸렸다 야. 나는 천사가 돼가지고 너희들 도와줬는데 나는 큰애 큰 조카에게 수도를 1년에 평생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수도를 안 맞았나 봐 어릴 때. 그래서 수도 걸렸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모든 생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살아가고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나는 주신 이 사명 이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주의 종들은 지켜나가야 돼요. 제 동기 중에
아주 영역 있고 잘 나갔던 28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전도사 때 부흥사였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개척을 했어요. 개척 인원 지하에 개척을 하고 저도 거기 가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애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 애가 4명이야. 어이구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애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하에서 열심히 했어요. 1년, 2년 동안 막 1명, 2명, 3명 막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힘이 나가지고 막 생명 걸고 그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 교회에서 할 때에 보면 10명까지 올라가는 게 그만이 몰라요. 여러분 목회하시면 저는 소령교에서 중교까지 갔잖아요. 30명까지 10명은 30명까지 하는데 10년이 걸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0명에서 50명, 50에서 100명. 이제 초대교회 120명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늘어나요. 그러나 120명까지 올라가는데 30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평생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1, 2년 밖이지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이 목회가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아실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그래요. 제가 교회 어느 정도 좀 될 때요 개척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 거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운 입을 가운 박사 가운을 딱 입고 고치게 보잖아요. 교인들 오면 그래서 상가교회에 가운을 입으라 그래서 이러고 제가 다음 주일에 가운을 쫙 입었어요. 가운 입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핵심 권사 한 분이 목사님 이 목사님 가운 입으면 큰 교회에서나 어울리지 이 상가교회에서 이 가운이 안 맞아요. 벗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벗었어요 저. 그렇게 목회했다고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또 헌금을 목사님 헌금을 강조해요. 헌금을 우리 강조 안 하거든요. 처음에 개척해요. 그랬더니 강조했더니 시험 든 사람 또 있잖아요. 목사님 헌금 이거 자주 가져갔어요 또. 그럼 그 헌금 안 해? 나 헌금 설교 안 해. 그렇게 얼마나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그래도 세우려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10명 모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은 힘들잖아요. 애가 4명이지 살아가는 데는 생활비도 있어야지 가야 되지. 그러니까 우유 배달 나가요, 신문 배달 나가요, 또 노가다 가요, 또 사모님은 화장품 가게 해요. 목회가 잘 될까? 안 돼요. 이중직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사도 바울도 이중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당신은 목사여 목회하는 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는 사도들도 그걸 전무할 때 교회가 흥왕했어요. 아멘. 그렇지 않을 때는 부재 문제로 막 행정 문제로 지지고 먹고 싸웠잖아요. 그거를 평신도를 이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무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권세로도 그마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결국 목회 못하셨어요. 배달 가고 우유 배달 가고 신문 팔고 노가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사모님은 화장품 가게 나가시니까 화장도 하고 더 예뻐졌어. 애들도 수준이 그때는 막 5명 이렇게 애들 모일 때는
애들이 막 코 찔찔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교회는 없는데도 보니까 생활은 나아졌어. 애들도 부티나 좋은 옷도 입고 다녀. 근데 교회는 이전보다 안 보여. 결국 그분 목회를 접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예수 사명 잃지 않으면 여러분 다 얻은 것이다.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여기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종이에요. 싹군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가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이 가치 이게 당신이 주신 사명이요 소명이야. 그 소명을 가지고 굶어도 예수만 말하고 예수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엄마들이 옛날에 아이들 보릿고개 갈 때에 애들 공부시키고 그런다고 애들은 밥 먹이고 자기는 물 먹었잖아. 물 엄마들은 물 먹었잖아요. 엄마는 밥 안 먹어? 나 밥 먹었어. 물 먹었잖아요. 그렇게 물 먹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무슨 70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죽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 나중에 보면 참 훌륭한 어머니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 미덕이 있는데 우리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사명을 포기했어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눈물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된다니까요. 바울은 자기 한계를 느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 하나님이신 은혜 예수로 내가 예수로 충만한 이 은혜가 여러분 뒤덮어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사랑 첫믿음 예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어. 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은퇴해야지. 목사는 목사는 영원한 목사인가요? 아멘. 죽을 때까지 목사하십시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 사명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을 놓는 순간 그대로 맞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나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못 먹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놓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교수이시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애새끼들은 크고 있지 학비는 없지 일은 다니지 힘드니까 총장님 교수님 한 1년 쉬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렇게 나가는 학생들이요 나중에 보면 한 2, 3년 되면 다 두드려 맞고 오더라고요. 암 걸리고 교통사고 만나고 사업 실패하고 이왕 가려고 그러면 깃발 꽂았으면 여기까지 가세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힘들다 어려울다 울어야 돼. 외쳐야 돼. 부르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을 알겠습니다. 이게 멋진 주의 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좀 힘들다 어렵다 해서 돈 좀 있고 화려하게 좋은 옷 입고 그게 멋있어요? 그 세속적이가 그 화려한 쾌락이 그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정주홍 씨가 부러워요? 여러분 싹군 목사야. 큰 교회 목사가 부러워요? 싹군 목사야. 왜 외모를 가지고 부러워해? 저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은 그 사람이 멋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개척교회 이 교회 속에서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니 이것이 멋있는 아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아멘. 그렇게 같이 고통하고 아파하며 힘을 얻고 힘을 내서요 우리 천국간에 승리합시다. 아멘.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게 몸부림치 그게 멋있는 것이지. 큰 교회 저처럼 뭐 그랜저 제네시스 구멍 탄다고 해서 왜 여러분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좋을 것도 없고 가오 죽을 것도 없어. 현실의 권사님이 아시죠? 현실의 권사님 네. 천국에 갔더니 조용기 목사하고 이천수 그 세계 최고의 봉사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입신한 거라고 그러지. 입신 한상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모른다. 조용기가 누구? 그랬다는 대로. 그럼 이천성 목사 아세요? 모른다.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70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아주 잼뱅이 목사인 거예요. 싹 목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각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리에 무릎 꿇자 7천 명이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화려한 엘리야가 세운 게 아니야. 엘리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문명의 믿음을 지켰던 이 바알에게 무릎을 7천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버티는 이 힘은요 미자립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꿀리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믿음의 길로 꿋꿋하게 불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름 끝까지 걸어간다고 하면 살에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권사가 이야기했다는데 조용히 목사한테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또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뭐 소통이 잘 됐나 보죠. 하늘나라에 갔더니 당신 없다고 합시다. 조 목사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용히 목사님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 중에 그를 팔아서 복지 재단을 세웠다. 엘린 복지입니다. 회개했다는 총회였다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는 그런 게 실수도 하잖아요. 그분. 그런데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복된 것이죠. 근데 이천성 목사는 이거 교계에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천성 목사는 현실의 권사가 당신 천국에 없을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천성 상위 용사잖아요. 산실투주가 하늘산에서 저도 표현 나왔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얼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왼자. 이런 코카콜라 펜치콜라 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도 방언하는데 방언을 못해. 그래가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할렐루야 하라고 캡치콜라 펩시콜라 바나나 외치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캡치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바나나 하고 있어. 그렇게 방언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 창도님도 우리 권성어머니 거기서 방언 받았고 저도 방언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겸손해야지. 예수님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천성 목사는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어디 일개 권사가 목사한테 천국이 있냐 없네. 내가 왜 천국이 없어? 내가 왜 예수님 모른다 그래? 네가 저주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다가 뒤에서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돼.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함에 그랬어요. 승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한테 그러다가 뒷골이 어떻게 하세요? 올라와서 내 죄로 쫙 하고 죽었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만하니까 죽은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주영이가 돈 많고 저 화려하다고 해서 부러워한다. 여러분 예수는 싹뿐이야 지금. 정주영이가 불쌍히 보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이 개척교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주영이를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 인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주영가 왜 불쌍해? 저렇게 세상에서 화려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어디가? 지옥 가.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근데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걸 우리는 머리로 아는데 생활 속에는 재단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아멘. 자문했어요. 악인의 재앙을 기뻐할 필요도 없어. 아멘. 악인의 재앙이 설사를 할 정도로 시기 질투 기뻐하면 그 재앙이 너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아멘. 악인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 아멘. 내 몸에 된 십자가 내가 잘 걸어가면 아멘.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아멘. 기독교 역사는 한 달란트 종의 역사였어요. 결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무디 보십시오. 미국 부흥을 일으켰던 2차 부흥의 무디 그것도 수선생이요.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펄전 보십시오. 시골 농촌 청년이었어요. 영국을 변화시켰는데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된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이 소명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주의 길을 묵묵하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눈 오나 비가 오나 바람에 폭풍치라 주님이 여러분 목사로 세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우자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여러분도 그 십자가 개의치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안 주시는데요. 기다려! 아멘. 주신다고 했으니까 참고 인내하며 눈물로 여기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아멘. 그렇게 끝까지 걸어셔서 천국 갔을 때 사랑은 좋아 네가 참 잘했구나 작은 일에게 충성했구나 조용기 목사보다 너 훌륭하다 박영희 목사님 맞아요? 박영희? 죄송해요 박영희 조용히 목사보다 너 훌륭하다 아멘. 옥수영 목사보다 훌륭하다 아멘. 회장 목사님보다 너 훌륭하다 아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내 몸에 된 십자가를 내가 걸어가면 아멘.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세상도 바라보지 말라고 아멘. 이 원색적인 이 설교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 완전히 이 성경적이잖아요. 아.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현실적이 될 겁니다. 아멘.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집회에 사명자의 길을 내 목에 십자가 오만마나 불평하지도 말고 사랑스럽고 운출스럽게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길이다 사명이다 이 소명 흔들지 마십시오. 심지를 경고히 내리시고 끝까지 요즘 짧고 굵게 은퇴해버리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지 말라고 가늘고 길게 가라. 지금 나와가지고 뭐 사업하고 하면 다 망하니까 그 회사에서 가늘고 길게 가라. 그러니까 생기들 위해서 마누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이 상해도 비벼가면서 가늘고 길게 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가 되고 뭐 대표 이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 편하고 잘 됐다 그러면 다 교만하더라고. 교만해요. 그거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없다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신 내 사명, 이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며 여러분의 길이다.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회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